여러분, 성경에는 등장인물이 몇 명이나 등장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제로 몇 명인지 직접 헤아려 보려고 시도를 하신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창세기에서 포기를 하고 말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내부 검색을 하니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아마 확인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은 족보를 쭉 열거하는 가운데 이름이 딱 한 번 언급되어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의 명단, 사망자의 명단에 딱 한 번 언급되어 나오거나, 또 루키스처럼 루키스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이름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아무개로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의 이런 등장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략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또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들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만 떠올려도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순간적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화는 성경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면 우리의 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곧바로 출력해냅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라기보다는 대개는 주관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이미지는 알고 보면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떠올리는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와의 관계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아주 독특한 사건이나 두드러진 업적 때문에 사건이나 업적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를 생각하면 홍수와 방주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곧바로 십자가라든지 사랑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지혜라는 이미지를 곧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초로 성전을 지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하면 곧바로 솔로몬 성전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아마도 너무 영적인 분이시든지 평소에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의 시대는 물론이고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어 또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경을 뛰어넘어 21세기 한국 땅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온 그런 이름입니다. 아니 2000년보다 더 이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온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학원이라든지 솔로몬 유치원, 심지어는 솔로몬 자동차 학원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시대와 국경을 막론하고 이런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솔로몬 앞에도 솔로몬 뒤에도 솔로몬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수학학원 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밤낮 기도하시는 믿음의 어머니들조차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물인지에 대해서, 또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여느 가정에서처럼 평범한 아기로 태어나서 평범한 청년기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이웃나라의 왕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폭발적인 지혜, 무더기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는 지혜의 AD와 BC를 나누는 지혜의 분기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분명한 지혜의 분기점을 보여주기에 특별한 재판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솔로몬의 대표적인 지혜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창기 아기 재판 사건입니다. 이 재판 사건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 두 창기의 아기가 3일차로 태어났는데 조심성 없는 한 여자, 그 엄마가 밤에 잠을 자다가 아기를 큰 덩치로 눌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 슬퍼하지도 않고 죽은 자기 아기를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그 여자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기의 진짜 엄마는 죽은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닌 것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아기의 진짜 엄마가 자기의 아기를 모르겠습니까? 당장 옆방에 있는 산모에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 아기가 그 옆방에 있는 그 여자의 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택도 없습니다.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한운 수 없이 민사재판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람에 결국 솔로몬 왕이 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 아기를 두창기 위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신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기의 생김새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2분의 1씩 가져라고 정말 회개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회개한 판결로 인해 아기의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밝혀집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밝혀내기만 하면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거짓의 배후,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 본질이 바로 이 여자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간파하고 또 사랑이 정의를 이긴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배후에 있는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모든 영역에 적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두창기 아기 재판 이야기가 지혜의 샘플로 기록된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솔로몬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적용하며 현상을 넘어 문제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가 국가 경영 모든 시스템에 다 스며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재판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재판 사건을 통해 솔로몬의 이런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밝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4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의 사이즈와 명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사이즈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담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솔로몬의 지혜는 SNS가 안 되었던 당시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조차 내어놓으라는 지혜자들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솔로몬은 시와 노래와 같은 인문예술 방면에서 뿐만 아니라 식물학, 생물학, 동물학 부분에 이르기까지 박학다식함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사를 운영하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큰 일을 진행하면서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전문 분야에서까지 전문성과 탁월성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박사학위 최다 보유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파송할 정도입니다. 천하에서 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정말 많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솔로몬의 이런 지혜를 한 수 배울 수만 있다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에게 이런 엄청난 지혜가 주어진 시점, 지혜의 분기점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그날 밤 꿈을 꾸고 꿈에서 막 깨어난 이후 시점부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분기점은 바로 1000번제 사건입니다. 솔로몬에게 1000번제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건, 이 스페셜한 액션이 없었다면 솔로몬에게는 이런 엄청난 지혜가 주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어떤 왕도 시도하지 않았던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은 남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 1000번째를 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기에는 조건이 너무 불리한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들만 대략 19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9명이 있었는데 형제들 중에서 맨 앞에 있는 1, 2, 3, 4번이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되기에 가장 유력한 인물들입니다. 아마 서열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번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한 일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2번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여인 그 아비가일의 소생이었지만 다행히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번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왕의 자리를 탐내었던 인물이지만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4번 아도니아도 왕이 되려고 사전에 미리 업무를 꾸미고 계획을 했지만 계획을 하고 다윗이 노시한 틈을 타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살인의 용돌이가 그 집안에 몰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의 그 반역들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솔로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반역과 실패로 인해 그들이 다 제거되고 극적으로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한때 아버지와 불륜 스캔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국가운영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불리한 솔로몬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너무나 특별하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1000번째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아버지 다윗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애굽왕 바로의 그 딸과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결혼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략 결혼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딸과 결혼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솔로몬 통치 초기의 그 국력이 당시 최고로 부강한 애굽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 모든 재료까지 아버지가 미리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한가운데 자정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궁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만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신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상궁전인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심어놓은 것을 솔로몬은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입장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리게 되는 이 모든 혜택들과 영광스러움 역시도 솔로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임을 알았기에 솔로몬은 1000번째의 제사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째의 제사는 어떤 제사이겠습니까? 1000번째의 제사는 소를 1000마리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는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 소를 잡아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1000번째의 제사는 생각보다 쉬운 제사가 아닙니다. 소 1000마리를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속값만 얼마가 되겠습니까? 속값만 60억 정도, 아파트 10채 값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제사를 드려도 제사 드리는 데만 거의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소를 제사할 때
불태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나무 장작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게다가 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된 시대에 1000마리의 소를 잡고 치우고 뒷정리하는 일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소를 잡는 제사장들의 그 노동력, 식대까지 포함하면 사실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제사가 아니라 정말 스페셜한 그런 제사입니다. 제사 한 번 드리는데 60억이 넘는 비용에 엄청난 수고가 들어갑니다. 일천번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는 이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0번 제사도 아니고 솔로몬 왕이 정말 이 정도로까지 해야 하나, 다윗 왕도 안 그랬는데 너무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 1000번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1000번제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특별한 사랑을 증명합니다. 100번 번제와 1000번제는 사랑의 크기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 제사를 다 드린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신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꿈에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말만 하면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효과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번제를 드린 후 그날 밤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날 이틀째나 3일째 나타나지 않고 바로 그날 밤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1000번제를 다 보고 계시고 숫자를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완전히 다 채워졌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무나 흥분하시고 감동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 이런 60억짜리 이벤트를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감사의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스페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솔로몬 역시도 약간 스페셜하게 반응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60억짜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파트 10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다시 대갚아 주셨습니다. 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솔로몬은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처럼 솔로몬은 바로 그 중요한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 사건 이후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 드린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솔로몬이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강개토 대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인지를 말하기 위해 성경은 솔로몬의 하루 식탁을 공개합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의 하루 식탁에 해산물은 빠져있지만 하루에 이 정도로 먹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탁을 공개함으로써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나라가 부유했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복위와 영광을 실제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999번째 그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이라고 하는 그 횟수를 다 채웠을 때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1000번을 다 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성과 사랑은 일정한 양을 채울 때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양을 채울 때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 곳곳에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7번 기도했을 때 그때 응답이 왔고, 또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여리고성도 7일이라는 양이 채워졌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집착하거나 연연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헌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중요한 외교 사절단이 찾아왔다는 연락이 온다든지, 애굽에 계신 장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연락이 와서 급히 문상을 가야 하는 그런 급박한 일 때문에 한두 번 빼먹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정도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1000번 중에 2번 정도 빠진 거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겠습니까? 그 정도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이 1% 혹은 2% 부족하다고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000번이라는 양을 채우는 것은 보통 정성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양을 채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양을 채우는 일은 사실은 수고와 지극정성을 다하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억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00번제는 999번제와는 1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99도까지는 액체지만 100도가 되면 기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1도에서는 액체지만 그러나 0도가 되면 얼음이라고 하는 고체로 바뀝니다. 차이는 1도지만 작은 차이로 양을 채울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한 결과와 축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양을 채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양을 채우는 자녀가 되도록 훈련한다면 정말 성실한 자녀로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양을 채우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 1000번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과 같은 이런 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1000번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1000번제라는 제사로 반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반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한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는 이 여인의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자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빼먹지 말고 꼭 함께 말하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 이름을 빼뜨리지 말고 이 여자 이름도 거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솔로몬도 이 여인도 평범하지 않게 평범을 넘어서 조금 스페셜하게 반응을 합니다. 솔로몬만, 이 여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유독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은혜는 같을 수 있지만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60억짜리 1000번째 평소보다 조금 스페셜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떻습니까? 60억짜리 비해 너무 과하고 너무 심하고 너무 지나칩니다. 1000번째라는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고 오는 세상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정말 1000번째를 드리면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솔로몬의 반응에 비해 하나님의 반응은 훨씬 더 스페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1000번째 사건은 솔로몬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1000번째에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이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우리의 특별한 사랑과 감사, 최선의 사랑과 감사를 너무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10,000가지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자신의 아들을 오히려 제물로 삼으시고 그 제물로 인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솔로몬 같은 1000마리의 소는 없지만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제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제물이라면 1000마리 소보다 하나님께서 더 감동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10,000가지 이유를 가진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섬김도 마치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듯이 1000번째스럽게 스페셜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주방 봉사도, 교회 청소도, 중보기도도, 또 찬양팀들이 찬양을 준비할 때도 이미 1000번째스럽게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순장님은 다락방 모임 1시간을 위해 마치 고3 수험팀처럼 준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1000번째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1000번째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솔로몬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10,000가지 이유를 가진 자답게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섬김도 1000번째스럽게 스페셜하게 우리가 감당함으로 우리의 사랑과 감사에 너무 크게 지나치게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니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운동선수를 선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1000번째스럽게 동참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코로나 이후 진행되는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한 부스의 행사가 아니라 온 교회가 1000번째스럽게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섬기며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1000번째스럽게 또 스페셜하게 를 다짐하고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와 섬김을 돌아보게 하시고